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으로 묵시가 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묵시가 응하리라. 23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 날릴 뿐이다. 이렇게 묵시가 응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라 에레미야로 말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단단하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가 응함이 가까우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2장은 이 상징행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상징행위냐 하면 첫째는 에스겔 보고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 그럽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행장을 꾸며서 에루살렘 성을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저기 포로로 끌려가는 게 되는구나. 혹시나 그걸 보고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행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이 상징행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밥을 먹는데 수전증이 걸립니다. 수전증이 뭐냐면 손을 덜덜덜덜 떨어요. 밥을 먹을 때. 또 물을 마실 때도 물을 다 흘리면서 덜덜 떨어요. 이것은 뭐냐?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에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줄 것인가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막 침을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또 손을 떨면서 밥을 한 숟가락 넣을 때도 뭐 반은 버리고 반은 먹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고 무섭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몇 사람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아. 어디 지옥이 어디 있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대. 그건 다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 묵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절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반역하는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면 에스겔만 눈을 떠 있고 나머지는 다 눈과 귀가 막혀져 있단 말이죠.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엄청 외롭습니다. 엄청 외로워요. 이게 보니까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내가 딱 투영을 해서 보니까 에스겔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도 다 뭐 복준다, 내 시작은 미야가에서다, 나는 장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셔야 다 할 수 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구절만 좋아하지 심판에 대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말은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하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은 외롭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 칼빈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 거의가 우울증 수준의 병을 갖고 있는 우울증, 공포와 두려움.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공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계에 500년 전에 얼마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의 별명은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왜? 몇 가지 병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말씀 전하면 당당하고 우울증도 안 오고 그럴 거겠죠. 예. 오히려 복음 전하고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요 우울증이 찾아요. 왜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분명히 이게 맞는 말인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저럴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을 안 하고 다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호응을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진짜 전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막 귀신들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3절 볼까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사람들이 대낮에 다 보는 데서 포로의 행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에서 혹시 생각이 있으니. 그러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면서 낮에 그들이 보라고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상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져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침마다 방송마다 왜 저렇게 막 목청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한뜻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간풍에 놀았는데 교련 선생이나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대로 말을 뭔 일을 해도 아마 타치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만연의 미소를 보고 네 학교 왔니? 이런 정도로 잘못해도 지적도 안 하고. 왜? 자기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교련 선생이나 체육 선생은 몽둥이를 갖고 다니면서 이리 와 늦어서 만날 엎드려 라고 맨날 얻어맞았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선생님이라고 평가받으면서도 때려줬던 그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 왜 저렇게 목소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에스겔 12장 읽고 가세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 구절 읽고 자 이제 기도하고 가십시다. 그럼 편할 건데 뭐 한다고 아침부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방송국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누구나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내가 포로 현장을 가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하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지금 인자도 마찬가지죠. 포로 현장을 하면서 가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혹시나 하나 나타날까봐 지금 이런 상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현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현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는 상징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쳤나 드디어. 드디어 우울증이 왔구나. 그러면서 무슨 빤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에스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도 하니까 왜 그렇게 포로 현장을 하고 갑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장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범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디 커피숍이나 식당 가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연극하는 사람입니까? 영화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배웁니까? 뭐 물어봐요 가끔. 모양이 좀 특이하니까 평범할 때는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징 행위를 통하여 의문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포로 현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모르니까
나보고 그렇게 하라더라. 나 하기 싫은데 나도 거짓말하고 포로 행장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절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들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건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장차 너희는 바벨론에 이렇게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문으로 못 가죠. 성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왜? 끌려갈 때 이문 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왜 그럽니까? 예. 늙으려면 곱게 늙든지 노망이 들려면 곱게 노망이 들든지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도다. 묵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강차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걸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너희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네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먼저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도 엄청 단단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제사장이 있는 우리를 누가 감히 공격해? 그러면서 헛방귀도 안 껴요. 제가만 목소리 해가지고 그거 예수님의 권세는 그거 아닙니다고 말하면 아예 누가 콧방귀라도 낄까요? 나 예수 믿고 나 잘 됐어. 예, 가끔 잘 된 사람도 있죠. 병 나은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뭘 그런 소리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서울대도 갔고 무슨 좋은 데 취직도 해서 하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콧방귀를 안 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면 어떤 왕일까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유다 20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 방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그 고관들은 그 자리에서 다 참수를 당하고 그 아들들도 죽고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서 쇠사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럴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 말을 들을 걸, 그때 말할 때 들을 걸, 그때 복음을 전했던 무목사 말을 들을 걸, 예. 그때 예수님 권세가 그거 아니다고 말한 걸 들을 걸,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조차도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왜 자기 얼굴을 가릴까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끌. 그래서 천국 그 기업 가면 다 끌만 있죠. 끌. 예수 믿을 걸. 말을 들을 걸. 예. 그때 아니다고 그렇게 외칠 걸. 내가 들었을 걸. 끌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리고, 예, 고대사의 그물이라는 것은 무기예요. 사람을 그냥 생으로 잡아볼 때 예, 쓰는 무기거든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가 걸리게 하며 그들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의 땅을 보지 못한다. 좀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시드기야. 예, 남유다 20대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죽습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도망가다가 잡혀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에. 우리 예레미야 통해서 우리 다 배워봤잖아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복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복.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그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자백하나요? 예. 예. 우리가 어디 취조실에 가서 책상을 탁 내리치고 왜 같이 안 하나요? 이미 전전방에 다 불었어. 네가 불면 형량 낮춰줄게. 탁 치면 자백을 공포 속에 자백을 받잖아요. 사람은 어떨 때 자백할 것 같아요? 예.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예. 그때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권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을 때 이게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권한이 오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우울감이 오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함이 오지?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보고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 17절로 가요. 다른 징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여 내 물을 마시라. 자, 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바벨론 포로가 끌려오니까 그럼 포로로 밖에 막 그냥 징기스칸 부대가 오면 징기스칸이 왜 무섭냐면 몽골군은 어떤 먼저 포로로 사로잡히면 포로 앞에다가 전부 다 마차 앞에다가 자기들 친척 가족 아이들을 먼저 앞에다가 전부 다 꽁꽁 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못해. 왜요? 화살을 쏴면은 자기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웃이 죽기 때문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히 무기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죄책감이 안 들지만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앞에다가 그냥 그 마차 앞에다가 세워놓고 싸면 싸라고 뒤에 그냥 밀고 앞으로 가는 거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형이거든요. 내가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숟가락을 뜰 때 덜덜덜 떠는 거예요. 또 물을 마실 때요. 이때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물도 마시기 싫고 음식도 먹기 싫고 모든 곡기가 아예 생각조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많아지고 계속 잡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정신 차렸을 때는 쌩쌩한 것처럼 전부 알아보고 왜냐하면 뇌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영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뇌가 이제 모든 뇌가 한꺼번에 쏠려가지고 정상처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못 모릅니까? 야, 너 우리 엄마 좋아졌다. 어떻게 좋아졌대?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진 게 아니라 뇌가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영향을 다 쏟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할 말도 하고 말하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19절 이 땅 백성이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떨면서 마시죠.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을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두 가지 상징 행위를 우리에게 하라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해석판이 나와요. 그들은 내 묵시가 모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뭐 하는 말이지 뭐 다 우리도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또 어떤 신학자들은 홍해를 걸렀다, 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는 안 되는 일은 다 뺍니다. 다 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 살아났다. 그 인간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것도 이게 전부 빼고 믿을만한 것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좀 믿어지는 거야 되는 거야.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합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이번 주일날 12명 중에 한 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한 명이 가론유다거든요. 그럼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고 다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겠다는 것은 묵시가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석판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이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잠깐 좀 맞대기만 보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이런 속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주님이 다시 오겠냐. 예. 천년 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 이거예요. 속담이. 참 그러죠. 그래서 그 속담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종말은 주님이 올 때가 종말이지만 우리 이제 끝나면 종말이잖아요. 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실 때도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살아온 날보다 뭐 죽을 날들이 더 가까워오는 건 맞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잖아요. 허탄한 묵시. 허탄한 묵시가 뭘까요? 어느 날로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상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뭐 정신병도 나았고 뭐 우울증도 안 걸려. 아니 예수 믿어갖고 더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예. 더 답답해. 예. 말하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 뭐 만나서 뭐 이야기하기도 싫고 예. 오히려 예수 믿고 내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 만나고 맨날 이야기를 해봐도 말기도 못 알아보고 뭐 또 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책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해. 예. 예전에 사업할 때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더만 이제는 정말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허탄한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각색을 하는 게 허탄한 묵시예요. 또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않아요. 아첨하는 복술. 성도들 보고 아첨을 하죠. 아첨 안 할 것 같아요. 11조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왠지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아이고 집사님 내가 뭐 집사님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빨리 와서 왜요? 그렇게 하지 교회가 돌아가죠. 아첨하는 안 나오면 그래 좀 쉬었다가 또 주님이 은혜 주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달려가면 지쳐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오늘은 놓다 보니까 참 지친다 힘들다. 솔직히 그런 고백이 들더라. 너무 달려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첨하는 복술이 왜 생길까요? 그 사람 모습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쭉 가서 아첨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헌금 10,000원 하는 사람하고 헌금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뭘까요? 누구에게 아첨하러 갈까요? 100만 원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첨하죠. 집사님이 와야지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허탄한 건데요. 허탄한 건데요. 이게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보통 마음 갖고는 빨리 달려가서 빨리 그냥 오시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앵간한 마음 갖고는 앵간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들려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나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너희 생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는 보는 무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리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느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 우리 있을 때는 안 와. 우리 있을 때는 안 와. 그먼 훗날의 이야기야. 주님이 오시던 먼 훗날의 이야기지 그런 날 안 와. 이렇게 또 거짓 묵시를 또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온다. 우리 때만 먹고 살면 좋지 뭐. 아이들이 지금 커가는데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참 험악한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자식 하나 둘이 나요. 왕자처럼 자라요. 다 공주처럼 자랍니다. 나중에는 뭐 배려가 있을까요? 요즘 식당에 가도 요즘 신입사원들 가도 회식을 해도
예, 20년 차, 30년 차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고 나머지 전부 스마트폰 보니까 부장님이 그거 넣거나 이사님이 그거 넣으면 가서 한 점 떠주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예, 그렇잖아요. 그 부장님이 퇴근 안 하면 과장 이런 사람들 밑에 사람 퇴근 못하고 비정비행했잖아요. 지금은 퇴근하든지 말든지 뭐 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그냥 가요. 예. 지금 시대가 그 시대를 보고 뭐 싸가지 없다고 건방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라니까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나 우리 가정을 싫어하고 왜 신방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신방 가면 아니 목사님이 뭔데 왜 우리 왜 우리 가정을 연세 드신 분들은 오신 걸 좋아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그냥 어떤 대충 해갖고 목사님은 귀찮게 또 침대 밑에다가 대충 이렇게 막 어떤 가대 연애해야 되고 양육병도 치워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은데 벌라고 치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다 개인주의 뭐 자기 중심 교회는 옛날에 예전에 봉사 그러면 권사님 닮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회로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 요즘은요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은 어쩔까요? 나중은 이제 안 봐도 화나겠죠. 그렇게 거짓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 옛날 이야기고 나중 이야기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가서 전해라. 내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임한다.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고. 좀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52장 4절부터 11절. 에레미야 52장 4절부터 11절.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에레미야 52장 4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52장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시드기야가 지금 도저히 양식도 다 떨어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묵시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묵시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묵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묵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쭈쭈쭈 아이고 어쩌다가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묵시를 이루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묵시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반드시 묵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가볼까요? 하박국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묵시를 하도 글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묵시를 그냥 말을 타고 가면서도 그냥 읽을 수 있게끔. 예. 저도 이제 집에 막 그냥 나이 들면은 그거 읽으려고 하여튼 이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책이.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안 찾아보고 나이 먹으면 하여튼 글자가 하여튼 대문자만 해요. 그럼 한 장 한 장 성경 통독할 때는 그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큰 성경책이 있어요. 멀리서도 보이고 안경 써도 보이고 안경을 벗어도 보이고. 그러니까 묵시를 하나님께서 하도 자기 백성들이 묵시를 무시하니까 아예 말 타고 가면서 읽을 수 있게끔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하도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이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야? 묵시가 이루어지면 너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거.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절 볼까요? 더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 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디다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묵시를 무시하는 거죠. 야,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빨리 죽을 줄은 몰라요. 근데 이거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심판과 멸망의 날을요 어떻게 알아요? 일부러 잃어버린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4층이라고 하는 거 F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되다. 왜? 너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거 보면서 아니 우리가 입관할 때 입관의 주인공이 언제쯤 내가 입관의 주인공이 될까? 회개하고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근데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평생에. 그렇게 이번에 주제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한 것이 바로 그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참 좋지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만나는 그를 만나는데. 그런데요, 이것도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고 오히려 잔칫날 가서 확 그냥 찬물을 끼워 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즐거운 날도 곧 지나가는구나.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행복하고 좋은 날만 기억하고 싶은 거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묵시는 안 이루어진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지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이걸 지키라고 준 것 같아요. 뭘 지키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준 것 같아요. 저는 지키라고 준 줄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성경이 31,173절인데 한 절이라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면 저는 우리 지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앞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 절이라도 지킬 수 있는가? 묵시가 임하면요, 나는 한 구절도 못 지키는 죄인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묵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묵시를 일부러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묵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